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8절입니다. 기뻐하십시오. 2장 1절을 벗어났습니다. 2장 5절부터 18절 말씀 좀 긴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2장 5절부터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시죠. 뭐 설명할 수 없는 신비기는 한데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50%만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한 50%는 잊어버리시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100%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예수께서는 100% 완전한 인간이세요. 지금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신비지요.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인. 그래서 예수께는 신성과 인성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히브리서 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의 신성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했다면 2장에서는 모니터 조금만 키워줄래요? 2장에서는 예수의 인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의 그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수께서 인간이 되셨는데 왜 그러니까 인성을 입으셨는가 하는 결론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은 예수를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구원의 창시자래요. 구원의 창시자. 그래서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모든 구원은 모든 것은 다 예수께로부터 나와요. 어떤 종류의 구원이든지 간에 구원은 예수께로부터 나옵니다. 아멘. 그게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구원의 창시자세요. 그러니까 구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디자인하고 만드신 분이시고 구원의 문을 여신 분이시고 또 온전케 하셨다는 단어가 나중에 나오는데 그 단어도 보면 고난을 당하심으로 온전케 하셨다는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고난을 당하심으로 예수께서 완전해지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난을 당하심으로 구원을 완수하셨다는 뜻이에요. 고난을 당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구원은 예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럼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총체적이고 다중적입니다.
그러니까 다중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단 우리는 법적으로도 구원을 입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판결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의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죄값을 치러야 돼요. 죄값을 다 치르고 나와야 이제 의로워지죠.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예, 그래서 예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첫째 대속의 제물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만 하는 거죠. 왜? 인간이 치러야 될 죄니까. 인간이 치러야 될 죄인데 인간이 아닌 존재가 와서 치른다고 하는 것은 의롭지 않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고 인간이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인간이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끝이 아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세요. 대제사장이시고 세 번째로는 맏아들이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의 주제인데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중재자인데,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칭의의 차원을 넘어서서 사실은 훨씬 더 포괄적이고 확장된 구원의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뭐 질병도 아시고 마음에 있는 힘든 것도 아시고 또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도 아시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왜? 직접 경험해 보셨으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모든 고통을 다 직접 경험해 보심으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 하는 칭의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겪고 있는 모든 고통들, 질고들, 그다음에 뭐 질병, 뭐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결국은 본질적으로는 죄 때문에 들어온 것들. 예? 그러니까 죄로 인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대가로 어떤 처벌과 심판이 왔어. 그렇게 연결되진 않지만 인간이 지어놓은 죄들이 계속 쌓이면서 죄가 결국 관영하는 세상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겪게 되는 많은 죄의 결과들, 그것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시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직접 경험해 보셨고 그 모든 고통 중에 가장 크고 무서운 고통이 뭐냐면 사망의 고통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 죽음이죠. 가장 큰 고통 사망이죠. 그래서 사망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겪게 되는 가장 큰 이 땅에서의 고통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통을 하나로 함축해서 상징해 놓은, 단순한 상징은 아니죠. 함축해 놓은 것이 이제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그 죽음을 직접 맛보심으로 경험하심으로 뭘 하셨냐면 죽음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길을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데드 엔드였어요. 그것을 가로질릴 게 없어. 그냥 죽음에 딱 하고 다다르면 끝이야. 절망이야. 마지막이야. 아무 소망도 없어. 그런데 예수께서 죽음을 가로지르는 새 길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뭐라 그래요? 새롭고 산 길이라 그러죠. 새롭게 살 길. 그래서 원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끝나는 길인데 그것을 가로지르시면서 구원을 완수하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구원의 창시자라 그랬어요. 구원의 창시자라고 하는 것을 원어의 뜻을 보면 무슨 뜻이냐면 구원의 문을 여신 분, 구원을 처음 시작하신 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래서 구원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라서 이 사망 가운데 길을 내신 거예요. 사망 가운데 길을 내시면서 이 죽음을 가로지르는 길을 내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그 새로 난 길을 통해서 뭐예요? 죽음을 가로질러서 생명으로 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죽음을 가로질러 결국 새로운 산길을 내셨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모든 절망 가운데서도 그것을 가로지를 수 있는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을 다 아세요. 직접 다 경험해 보셨어요. 가난의 고통, 질병의 고통, 관계의 고통, 하여간 모든 고통들을 다 아세요. 그리고 이 모든 고통들을 실제로 짊어지시고 그 고통을 뚫고 가로지를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내셨어요. 그래서 많은 아들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시고 맏아들이 되시고 동일한 다 표현들인데, 그렇게 없던 길을 구원의 창시자께서 새롭게 길을 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뒤를 따르는 자들이 그 길을 따라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훨씬 더 포괄적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죄인 되었던 것을 칭의에 의해서 의롭게 돼서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모든 고통과 모든 절망과 모든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거기에 산 길을 내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기도했듯이 이 땅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우리는 길이 없어 보여도 여기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이미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이미 이 모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그것을 가로지르는 길을 내셔서 사막에 길을 내신 거죠. 광야에 길을 내신 거예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 길을 내는 얘기잖아요.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고 새롭고 산 길을 내시고 계속 길을 내심으로 그 길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예수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셨다 그래요. 그래서 대속의 제물이시면서 대제사장이면서 맏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맏아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모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해봤거든. 내가 해봤는데 그거 괜찮아. 내가 해봤는데 그거 할 수 있어. 그래서 뭐라 그러셨냐면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게 예수께서 하신 일인데, 자, 여러분, 그 얘기를 들어도 이제 어떤 질문이 들 수 있냐면, 그래도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한 거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래서 누가복음을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 의지하세요.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으로, 정말요, 이게 거의 그냥 자동 반복구처럼 붙어요. 계속 성령으로. 이거 무슨 얘기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으로서 그 일을 행하셨다고는 우리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으로서 그분을 행하셨다고는 우리 하나님이 아닌데. 근데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도 성령께 사로잡히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셨다면 우리 소망이 없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철저하게 인간이 되셔서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 되셨어요. 그런데 성령께 사로잡혀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게 소망이죠. 예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소망입니까? 절망이죠.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성령께 사로잡혀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뒤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했으면 너희도 할 수 있어. 아니,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왜? 성령께서 하신 일이거든. 성령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성령께 사로잡히면 그와 같은 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게 뭐예요? 맏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맏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히브리서 2장 내용을 보면 지금은 제가 이것을 그냥 아주 간략하게 서머라이즈 했으니까 그렇구나 하고 따라오는데, 사실 이 내용이 이렇게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뭔 말이요 그러면서 따라오셨을 거예요. 천사보다 못하게 어쩌고 이제 그러시죠. 저희가 이제 끼니가 요 창세기 끝나면 그다음에 히브리서거든요. 아마 히브리서 2장 하실 때쯤은 여러분도 굉장한 아멘. 쉽지 않으실 거예요. 읽어보면 그렇게 쉬운 본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의 인성에 대한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신학적이고 좀 딱딱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언제까지 젖만 먹을 거냐 그랬거든요. 너희가 언제까지 젖만 먹을 거냐. 이제 딱딱한 음식 먹어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렵다. 이 말씀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들은 그냥 아침에 이렇게 끼니 말씀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면 아주 쉽게 적용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되셨다. 그래서 어쩌라고. 이거 적용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천사보다 못하게 되셔서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니까 이게요, 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넘어갑니다. 보통은 스킵.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쭉쭉 넘어가다가 이제 하나 집어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구원의 창시자 뭐 이런 단어 하나가 딱 걸리든지 또 아니면 뭐예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느니라. 할렐루야, 요거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어떻게 합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이제 적용하는 거죠. 그래, 마귀를 멸하러 오셔서 마귀야 물러가라, 뭐 병이 나을자다. 아멘, 끝. 이게 여러분 뭐냐 하면 오늘 그러니까 읽으신 본문 말씀이 14구절인가 13구절인가 되는데 그거 하나 건졌으면 나머지 13구절은 뭐예요? 그거 하나 건졌으면 나머지 13구절은 뭐야? 그 13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을 묵상하니까 맨날 젖만 먹는 거예요. 왜? 이해하기 쉬운 거, 적용하기 쉬운 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먹고 그 나머지는 계속 스킵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언제 딱딱한 음식을 먹겠냐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말이에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예요. 이 쉽지 않은 말씀들, 이런 딱딱한 음식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푹 과야 돼요. 속꼬리를 여러분 날고로 직접 드셔본 적 있으세요? 이거는 먹을 수 없습니다. 딱딱해가지고서.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불에다가 몇 시간 몇 날을 과야죠. 푹 구면요 이게 이제 흐물흐물해진단 말이야. 그때 먹으면 어때요? 와, 저하고는 다르죠. 말씀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딱딱한 말씀들은 푹 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이렇게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이 진국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진국들이 나오는데 이거 사람들이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하고 뭐 합니까? 쭉 읽다가 하나 잡아 걸리는 거 가지고 그냥 날름 그거 먹고 그냥 끝. 뭐 이러니까 맨날 젖만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백날 읽어도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미혹돼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 말씀 가지고 씨름하셔야 돼요. 말씀 가지고 씨름하셔서 아니 하루에 한 구절 두 구절이라도 괜찮아요. 그 말씀의 정말 진국, 진면모 그게 내 영혼에 울릴 때까지 좀 과야죠. 고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 고기를 말이에요. 그냥 불에다가 이렇게 버먹는 건 금방 돼요. 아니 더 빠르게 먹으려면 육회로 먹으면 돼. 이런 건 그냥 바로 먹을 수 있는데 곰국은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거는 그냥 뭐 10시간 20시간씩 막 끓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시간 투자를 안 하니까 곰국을 못 먹는 거예요. 시간 투자를 안 하니까 맨날 육회만 먹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그냥 날로 먹고 있는 거야. 육회만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야 돼요.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가지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야, 여긴 도대체 또 무슨 말씀이 숨겨져 있길래 이렇게 어렵고 난해하냐. 이제 그래서 이제 모르겠으면 찾아보고, 찾아봐도 모르겠으면 기도하고, 기도해도 모르겠으면 금식하고, 금식해도 모르겠으면 그거 가지고 철야하고, 그러면서 말씀하고 소부를 좀 봐야지. 어떻게 말씀을 맨날 날로 먹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날로 먹으려고 그래요? 강해 설교가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왜 이제 강해 설교 어려워하는 줄 아세요? 모든 구절을 다 해야 되거든. 주제 설교는 쉬워요. 쉬운 말씀들 탁탁탁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강해 설교는 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해야 될 게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다는 걸 설교해야 돼. 이게 여러분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이걸로 설교한다고 하는 게.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올 때까지요. 저는 막 하룻밤 새고 이틀밤 새고 이게 도대체 뭔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래야지 뭐가 나와요. 그래야지 뭐가 나온다고.
근데 그렇게 해서 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와, 이런 의미가 있었어. 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거기서부터 이제 진국이 우러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이 말씀 가지고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딱딱 그거 하나 하면은 나올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럼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좀 이렇게 씨름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야 돼요. 시간을 하루에 뭐 5분, 10분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탁도 없고요. 예. 적어도 말씀 가지고 1시간 이상씩 씨름을 해야. 사실 1시간도 긴 게 아닌데 그래도 하여간 말씀 가지고 1시간 이상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조금 시간 여유 있으신 분은 정말 말씀 가지고 2시간, 3시간 매일 씨름하셔서 이 14구절 중에 어떻게 날름 한 구절 먹고 끝냅니까? 그럼 나머지 말씀들은 뭐야? 그것도 다 우리가 성령께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여간 그렇게 씨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천사보다 못하게 되신 예수가 뭐냐? 숙제로 남겨드리겠습니다. 나도 거저 안 줄래. 여기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 안 줄 거예요. 안 줄 거고. 여러분들이 약간 씨름을 하십시오. 왜 예수를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을까?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게 구원과 무슨 상관이? 이게 사실 구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창시자라고 했는데 천사보다 못하게 되신 것이 우리 구원이랑 무슨 상관인가? 질문을 던지시면서 계속 말씀과 씨름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르겠으면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조명해 주십시오. 성령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조명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여간 예수는 구원의 창시자세요. 그래서 사망 가운데로 길을 여신 분이시고 새로운 문을 여신 분이십니다. 자, 구원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우리 조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시대 사조에 대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시대 흐름에 대한. 그래서 문화 막시즘과 황금 만능주의까지 우리가 시대의 사조들을 살펴봤는데, 이런 시대의 사조의 결과 지금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현상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을 이렇게 깊게 못 하고 있었는데 또 오늘 어떤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렇구나.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거 2가지가 뭐냐면 무속과요, 마약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지금 우리 시대에 이렇게 큰 문제가 되고 있나? 이 점치는 무당 찾아가는 게 여러분,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는 그냥 데이트 코스 중에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데이트 코스 중에 하나라고. 너무 일반화돼 가지고서 그냥 무당 찾아가지고 이게 타로인가 뭔가 이렇게 뭐 카드 점치고 타로 점치고. 그렇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주변에서 이거 아주 쉽게 하지 않아요? 젊은 애들이 아주 쉽게 합니다. 무당 찾아가는 게 그게 뭐 그냥 재미야, 재미. 응? 야, 여러분, 이게 이 무당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냥 하나님과 대적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접신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유혹에 끌려서 또는 그러니까 욕심에 끌려서 이제 그런 것들과 무당을 찾아가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접신을 하는 거거든. 아예 영적인 세계하고 접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차원이 다른 얘기고,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접신하는 자들은 그냥 바로 죽이라 그러셨어요. 바로 접신하는 자들은 바로 죽이고 점치는 자들은 바로 죽이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에서 그냥 유행이 돼버렸어요. 그냥 문화 현상처럼 아무 생각 없이. 왜 그렇게 됐을 것 같으세요?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불안하니까. 뭐 점치러 가는 이유가 따로 있겠습니까? 불안하니까 그런 거지. 왜 불안하겠어요? 불안한 거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잖아. 이 시대의 사조가 결국 이 팩트하고 사실을 분리시켜 버리고, 그 다음에 네 감정에 충실해. 그랬는데 감정에 충실하려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낙심하고. 그 다음에 이 팩트하고 분리됐으니까 얼마나 이게 불안하겠어요.
앞으로 뭐가 될지, 어디로 흘러갈지 예측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사실 팩트가 있어야 사실 예측이 되거든요. 팩트가 있어야 그 다음에 뭐가 올지, 그 다음에 뭐가 올지 예측이 되는데, 팩트는 다 무시하고 그냥 감정만 소비하고 있어요. 그럼 예측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불안하죠. 그러니까 이 안에 불안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그냥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안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점치러 가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 젊은 층들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그냥 뭐 유행처럼 번질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계에 들어가 보면 가관입니다. 정말 가관이에요. 우리나라를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무당들이구나 할 정도로, 실제 우리나라를 움직이고 있는, 경제를 움직이는 것도 무당이고, 정치를 움직이는 것도 무당이고, 결국 다 무당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과장한 얘기가 아니고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이 젊은 세대들 사이에 점치러 가는 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정치 경제계에서는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일엔 당장 뭐가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다 점치고 앉아있는 거예요. 다 점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 땅에서 끊어내기 전에는 과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보실까? 과연 이 땅을 축복하실까요? 아니면 진노하실까요? 이거 끊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무속 끊어내야 돼요. 이거. 네, 우리가 회개하고 그다음에 이런 그 무속에 사로잡힌 영적인 사슬들 끊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크리스찬들도 얼마나 많이 전보라 다니는지, 제가 들은 것만 해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장로님이 비즈니스 시작하시면서 점치고 한다는 얘기는 뭐 비일비재하게 들었습니다. 이제 그만큼 불안한 거죠. 이거 여러분 회개합시다. 아멘. 다음에 이제 마약도 마찬가지죠. 마약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70년대 히피 문화가 나오면서 이제 마약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마약이 이제 허무주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허무주의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이성에 대한 것이 무너지면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왔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초기 단계가 이제 허무주의인데, 이 이성에 대한 기대들이 무너지면서 결국 팩트를 다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이 중요해지죠. 그래서 감정을 소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뭐겠어요? 마약이죠.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어. 그냥 감정만 좋으면 돼. 그러니까 이제 마약을 통해서 그 현실에서부터 도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약이 퍼지기 시작하는 히피 문화는요, 굉장히 철학적인 깊이가 깊습니다. 그게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철학자들이 마약을 권했어요.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마약을 이제 권하면서 이 시대의 진정한 해방군은 마약이다. 이 시대의 진정한 해방군은 마약이다. 그래서 비틀즈 노래 같은 거 보면 이제 그 마약을 권하잖아요. 그래서 뭐 Hey Jude 뭐 이런 게 이제 마약 노래거든요. 그 가사 뭔지 아세요? 그게 뭐 Under Your Skin 뭐 이러잖아요. 그게 네 한방 나기 피부 밑에다 한 방 놓으면 너 이거 주드가 될 거야. 주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마약 때문에 딱딱해진 얼굴을 이제 그 속으로 주드라고 한대요. 이거 한 방만 놓으면은 Hey Jude, 넌 행복해질 수 있어. 뭐 이게 그 마약을 통한 구원을 노래하는 노래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노래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시엔 금지곡이었어요. 지금이야 다 풀렸지만, 제가 또 비틀즈 좋아하거든요. 그 당시에 금지곡이었는데, 저는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좋은 노래를 왜 금지곡으로 했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가사 보니까 금지할 만하더라고요. 이게 마약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는, 이게 은근히 돌려서 찬양하는 거고요. 하여간 그런 것이 이제 흐름인데, 그게 지금 우리 아이들 사이에서는 비일비재하다는 거 아닙니까? 마약 구하는 것이 너무 쉽대요. 너무 쉬워서. 그다음에 하여간 이 마약.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우리 시대의 사조들의 결과라는 거죠. 사조의 결과. 이 다음 세대들이 다 마약, 점치고 이런 걸 다 망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끊으면서 기도합시다. 아멘. 그 사실은 이번에
계엄과 또 대통령과 이런 문제하면서도 이런 얘기들이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 찌라시 같은 내용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뒤에서 뭐 무속인들이 어떻게 했다, 뭐 날짜를 거기서 정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강한 영향권 안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 그리고 정치 경제 뒤에서 이 무당들이 하여간 많은 짓들을 하는 것은 그건 팩트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끊어지지 않았는데 과연 이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사실은 진짜로 이렇게 그 돌파가 일어나려면 어디가 막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돌파가 일어나려면 이게 도대체 어디서 막혀 있는 건가? 그래서 그 지점을 정확히 터치해야 이게 돌파가 일어나지. 근데 약간 그 주시는 감동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싶어도 역사하실 수 없도록 그렇게 붙잡고 있는 이 땅의 죄악이 아닌가. 그래서 이거 끊어내는 거 좀 기도합시다. 이거 끊어내고, 또 우리가 직접 뭐 점을 치거나 마약을 하진 않았더라도 이 땅의 죄악들이 사실 궁극적으로 보면 이 교회의 책임 아닐까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그만큼 소망을 주지 못하고 그만큼 평강을 주지 못하니까, 이게 다 불안에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만큼 평강을 주지 못하니까, 그만큼 기쁨을 주지 못하니까, 마약이라고 하는 거 기쁨을 추구하면서 나온 거고, 점치는 건 이제 평강을 추구하면서 나온 거고.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결국 예수께서 주시는 것은 기쁨과 평강인데, 대표적인 게 기쁨과 평강인데, 기쁨과 평강을 주지 못하니까 평강을 어디서부터 찾아요? 무속에서부터 찾고, 기쁨을 어디서부터 찾아요? 마약에서부터 찾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가 정말 회개하고 나갔을 때,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런 무속과 마약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시는 구원의 창시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한 분, 우리를 불안에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 한 분, 우리를 슬픔에서부터 구원하실 분은 예수 한 분, 그것을 붙잡고 나갔을 때, 그랬을 때 이 사회 가운데 소망이 있고 구원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좀 나오시고, 예배팀 나오시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좀 기도합시다. 우리 10시 7분인데요. 우리 오늘 1시간만 좀 빡세게 기도합시다. 아멘. 1시간만 좀 빡세게 기도합시다. 사실은 오늘은 제가 이제 설교 안 하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말씀을 좀 나누고 하자 그래서 한 건데, 사실 우리가 이 좋은 말씀 들으려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3주 기도회인데, 3주 좋은 말씀 듣기 회가 아니거든요. 3주 기도회인데 좀 기도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그 핵심은 뭐냐 하면요, 기도의 핵심은 애통함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불의한 재판관,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드시거든요. 근데 그 비유의 핵심이 뭔 것 같으세요? 간절함이죠. 애통함. 그러니까 그냥 이 애통함을 풀어줄 때까지 찾아가가지고 재판관한테 이제 붙잡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낮에 이렇게 어떤 기도 모임에 대한 걸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이런 거 가지고 기도 모임 하네. 근데 기도 모임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기도 모임이 너무 밋밋한 거예요. 그냥 정말 아무런 애통함이 없이 그렇게 기도 모임이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면서 이게 기도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애통함이 없는 게 기도일까? 애통함이 없는 게 기도일까? 애통함이 없는 게 어떻게 기도일까? 근데 그 기도도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였는데 애통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과연 기도일까? 아니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뭐 이것을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이든 반대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반대하든 찬성하든지 간에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으니까 할렐루야 이제 다 끝났다. 국민의 절반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러면 절반은 형제가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정상이죠. 애통함이 없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애통함이 없는 건 그냥 회의하는 거지 그게 무슨 기도예요. 기도에는 여러분 반드시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십시오. 이 땅이 마약과 우상 숭배와 정말 하나님을 거역한 죄가 관영한 땅이 됐습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애통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먼저 기도하실 때 좀 애통함을 가지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구원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구원의 창시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주여 3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계속 이어서 기도하실 때 좀 이 땅에 있는 무속의 영들을 끊으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무속의 영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는 모든 무당들과 모든 무속들은 다 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무속과 무당을 의지하고 있는 정치와 경제계 인사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영향력들로부터 끊어주시고 단절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무속의 영을 좀 끊으면서 이 땅을 잡고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하는 모든 무속과 샤머니즘의 영들은 끊어질 수 있도록, 또 거기에 노출됐던 사람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